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장 전체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새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 같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와 또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죠. 창세기 1장의 대주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과 만드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다스리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세상 어떤 존재에게도 주시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그 인물들에게 어떤 복을 어떻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 복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시고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6일 동안 하신 일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는데요. 1장 1절 말씀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초에라고 하는 말은 처음, 시작, 최초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천지를 만들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는데 땅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아래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하는데 수면 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시작하실 때에 이 땅은 물과 같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밟는 이 땅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없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뒤죽박죽 섞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 자체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동해 바다를 봅니다. 근데 바다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넓은 바다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바다를 보고 있죠. 그리고 하늘을 보고 있죠. 그리고 바다와 하늘 사이에 있는 궁창, 하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 그 만물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신 경험하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 정도로 밖에는 인간들이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다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담을 수 없고 우리의 이해의 영역 속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앞으로 나누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더욱 확신하게 그리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과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 사이 공간을 하늘이다라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6일까지 설명드리고 퀴즈 낼 테니까 눈 감지 마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뭐였는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그리고
땅에 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큰 물, 그러니까 바다가 생기고 땅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큰 물을 바다라고 말씀하시고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니까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땅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풀과 채소와 각기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죠. 이것이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낮에는 해가 나오게 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으셨습니다. 이것이 넷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크고 작은 생물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바다와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가 나르라. 그리고 그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섯째 날입니다. 자, 이제 퀴즈.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첫째 날에는 뭐 만드셨죠? 빛과 어둠과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그리고 채소와 열매 맺는 것들,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넷째 날에 뭐요? 해와 달과 별들이요. 네.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크고 생물,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새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음 주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냥 그게 있어진 것이에요. 인간들처럼 무슨 설계도 그리고 모형으로 만들어서 맞춰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크기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것이 생겨난 것이에요.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양을 말 한마디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태양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너무 뜨거워서 갈 수도 없고 너무 강해서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저 있으라 하시니까 그냥 그것이 생겨났습니다. 만물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지혜와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오래전에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그 능력을 찬양하고 또 이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26절부터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시는데 우리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 끼어 있습니까? 아직 사람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다른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 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누구요? 다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네.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함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고 구약의 그 모든 역사에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실 이유가 있으셨기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두고 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양태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교리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비슷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시대를 따라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양태론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데 이름만 다른 것이에요. 이름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니까요. 하나인데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양과 다른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참 우스운 일이지만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이 그냥 이단이 되지 않아요.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놓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것들을 뽑아내요. 오늘 구절도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단들 중에서 자기가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50명이 있다 그래요. 50명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여러분 보혜사는 성령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중보해 줄 존재는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 사회를 중재할 수 없습니다. 나도 인간이고 자기도 인간인데 뭘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지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예수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런 소리 하면 그냥 그때부터 관계 끊으시면 돼요. 네, 100% 이단입니다. 100%.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사해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이미 되셨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또 다른 구원자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 하나님 외에 보혜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를 이야기한다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단. 그리고 그런데 빠지면, 제가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런데 빠지면 여러분 무조건 지옥 가게 됩니다. 무조건이요. 그러니 이단의 신학과 그 이론들이 그럴듯하게 들리고 고개가 끄덕끄덕 될 때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또 몰려간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거나 듣거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 그래서 우리처럼 형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뭘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인간들이 자꾸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예배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인간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과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 뛰어나고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여러분, 당시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멸종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 모든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과 생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생물들이, 짐승들이 각각 사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 습성이 다 다른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들을 어떻게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채소와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들은 풀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그 에덴에서는 육식이 없었던 것이에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었고 모두가 다 초식을 하는 초식 동물, 사람조차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약육강식의 시대가 됐지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리고 죽입니다. 더 이상 풀을 먹지 않습니다. 짐승을 죽여 고기와 피를 먹지요. 짐승들도 그렇게 먹습니다. 자연의 동식물들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을 이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만물을 사람이 다스릴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고 세상 모두가 저주를 받고 세상 모든 것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동물들이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니 사람도 저주를 받고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사람들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불완전한 세상이 되고 사람도 타락하게 되고 만물을 다스릴 지혜와 선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으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으면 되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최초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선을 당장 덧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천국이 온전한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최초의 아담과 하와처럼 온전한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영원한 에덴 동산인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훗날 가게 될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에덴 동산, 천국을 기대하고 그곳에서 온전한 존재로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십시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혜와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친히 운행하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고 또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욱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혜와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보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장차 회복해 하시고 영원한 에덴인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